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읍시다. 두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말씀의 축복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교회는 먼저 금식하고 다 같이 이 첫 번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보았고 지금 14장에서 또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반대도 정말 만만치 않았고 1차 선교 여행 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선교 여행이 얼마나 됐을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찾아보니까요, 의외로 시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1차 선교 여행이 아무리 길어도 1년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야, 1년이면 그렇죠? 뭐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1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얼마나 많은 또 교회를 세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을 이제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세 가지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었었는데요. 건강한 신앙이란 첫 번째 이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면 육신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헛된 것들을 이제 버리고 과거의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건강한 신앙을,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모든 일이 이제 다 그렇듯이 이것을 한번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계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단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요. 공부를 할 때도 보면 모의고사 한 번 좋은 점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받은 좋은 점수를 수능 시험 볼 때까지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영과 내 육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의 문제와 우리의 육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다라고 믿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높이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금방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은 바울과 바나바의 22절, 23절
거기에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참 중요해요. 이유가 참 중요한데, 최초의 선교사인 이 두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을 바꿔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지역에 받아들인 지역에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 이제 선교를 했어요. 이런 식의 선교를 이제 소위 순회 선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순회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 머무를 수가 없었고, 더욱이 이제 선교 본부가 있는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또 이 지역에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새롭게 세워진 이제 교회들에 들러서 성도들의 신앙을 잘 유지하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비법.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좀 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거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마지막으로 이제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는 별다른 핍박이 반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선교 본부가 있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바로 가지 않고 그동안 지나왔던 도시들을 다시 쭉 돌아가면서 다시 찾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이 믿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 거하십시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우리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랬고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술수를 쓰고 막 이간질을 하고 모함하고 해서 이제 바울을 쫓아냈지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새신자들이잖아요. 이 새신자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지도자이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인 이 사도들이 무기력하게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을 내쫓은 도시로 다시 들어갔어요.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내쫓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막 신으로 떠받들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그때에도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높일 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거부하고
또 자신들을 내쫓은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희일비,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 기뻐하고, 또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이 생기면 너무 막 세상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대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대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마음도 아프지는 않는데, 마음이 아프면 이상하게 몸도 아파요.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마음이 또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이렇게 소중한 마음이 얼마나 잘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켜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돼요. 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돼요. 좋은 일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할렐루야, 아멘. 나쁜 일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왜 상하는가? 우리가 왜 일희일비하는가? 왜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건가?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버해버리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작은 일에도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들뜨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버하지 않고 진중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상처받을 만한 일이 찾아와도 주여 한번 하고 그럴 수도 있지, 훌훌 털어버립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새해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둘째로, 고난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필수 요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필수 요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건강한 믿음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은 사실 필수입니다. 어떻게 좀 잘해서 고난을 피해 볼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피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고요, 고난은 우리가 묵묵히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고난은 묵묵히 이겨내야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19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저 멀리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대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네 도시에서 했던 것처럼 루스드라 사람들을 막 이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저 사람들이 여러분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당신들의 성의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무시한 거라고 막 온갖 거짓말을 해가면서 선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졌고, 그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을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질질 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다고 해요. 조금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막 추앙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원수가 되어버려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죽였잖아요. 예수님의 경험을 지금 바울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경험을 바울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모호하게 쓰여져 있어서 바울이 진짜로 돌에 맞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인지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요. 바울이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일어선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이 있는데,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것과 같았던 이 육신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을 것이라는 점이지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걷어가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에게 돌을 던진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바울이 고난을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일까 하면서 바울이 고난을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이 반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많이 과격하기는 했지만 단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던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는데요. 우린들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미리 대비하고 그것을 의연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니, 자주 찾아와요. 그리고 쉬운 고난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는 고난도 쉬운 고난은 없어요. 다 어렵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길 수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고난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좌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좌절할 수가 없어요.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로,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할 것 같고 낙심할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때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때에 기도해요.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로뎀나무 아래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죽기를 기도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위로하시고 다시 힘주셔서 다시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길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내가 대단해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님이 힘주시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힘주시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주님이 힘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고난이 필수 요건임을 명심하면서 고난을 미리 대비하고 의연히 묵묵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품어야 돼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품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본부로 돌아가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로 들러가면서 이들을 권면하고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택하여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로는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은 사람으로서 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자격인 사람이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장로는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기보다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오늘날의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로가 오늘날의 장로가 아니라 이 장로가 오늘날의 뭐라고요? 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네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장면은 사실 여러분 좀 상식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 여행이 길어야 얼마나 됐다고요? 아무리 길어도 1년이 되지 않았다고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1년도 되지 않은 사람을 목사로 또는 장로로 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본인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좀 더 이곳에 머물러서 교회를 좀 든든히 세우고 그러면 될 것이지. 아니, 예수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을 목사로, 장로로,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붙드시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반대로 어떤 능력과 연륜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작은 일 하나도 감당 못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장로를 택할 때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금식 기도요. 금식 기도.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세워질 때에 안디옥 교회가 뭐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마찬가지로 아직 갓난아기와 같이 연약한 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이곳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실 것을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이 정체됩니다.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면 나의 신앙이 정체가 돼요. 교회도 정체가 되고 내 개인의 신앙도 정체가 돼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후계자를 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돼서 새 가족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이제 마음으로 품고 내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후계자를 마음으로 이제 양육하고 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는 나밖에 못해.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집스럽게 붙잡는 것이고 그때 나는 고인물이 돼버립니다. 고인물이 돼버려요. 그래서요, 조금 부족해도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못마땅해도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좀 실수가 있어도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요. 내 신앙이 정체되거나 내 신앙이 퇴보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세워줄 때에 내 신앙이 고인물이 되지 않고 내 신앙이 생명력이 넘치는, 내 신앙이 생수가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정말 내 자식과 같은 성도들을 떠나면서 진짜 중요하고 진짜 값지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거해야 됩니다. 고난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필수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고 묵묵히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또 한 가지 빠졌네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품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마음으로 내 믿음의 다음 세대를 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흔들리지 않고, 기도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마음에 품은 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뭘 해야? 기도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향기교회 성도님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처럼 우리 모두 건강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